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책 중에서 어쩌면 조금 덜 익숙할 수도 있는 책, 역대하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대하 정말 매력적인 책이죠. 맞아요. 보통 열왕기랑 같은 시대를 다루는데도 읽어보면 뭔가 분위기가 되게 다르네? 이런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같은 사건인데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는 것 같달까요? 네, 바로 그 점이 흥미로운데요. 역대하가 단순히 옛날 이야기 반복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는지 그 속마음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역대하의 숨겨진 의도를 찾아 떠나는 여정 기대되네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역대하가 쓰여진 시점이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특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막 돌아온 공동체, 그들을 위해 쓰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배경을 아는 게 역대하를 이해하는 첫걸음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랜 포로 생활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폐허가 됐고 모든 게 무너진 상태잖아요. 정말 막막했겠네요. 정체성도 흔들리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바로 그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자,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라고 말하려면 뭔가 강력한 근거와 희망이 필요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역대하가 필요했군요. 그럼 저자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걸까요? 열왕기와 비교해보면 그 의도가 더 명확해지는데요. 열왕기는 주로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을까? 그 원인을 과거에서 찾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왕들의 실패,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네, 그렇죠. 읽다 보면 좀 무겁고 반성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근데 역대하는 달라요. 물론 과거의 실패를 완전히 외면하진 않지만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에요. 우리가 망하긴 했지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희망이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희망이요? 어떤 희망을 말하는 걸까요? 돌아온 공동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견고한 신앙적 기초. 그걸 제시하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쓰면서 특별히 몇 가지를 강조합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걸 계속 확인시켜주는 거죠. 둘째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 여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올바른 장소이고 여기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 예배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걸 부각시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역사의 긍정적인 측면,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거군요. 정확합니다. 실패의 역사 속에서도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의 끈들을 다시 엮어주는 작업이었던 셈이죠. 그러고 보니 역대기상 앞부분에 정말 지루할 정도로 긴 족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 유다 지파, 특히 다윗 가문에 집중되어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바로 그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 긴 족보가 우리의 뿌리는 바로 다윗에게 있고 그 약속은 여전히 이어진다는 선언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연장선상에서 역대하가 솔로몬 이야기로 시작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겠네요. 다윗의 아들이자 성전 건축자니까요. 솔로몬은 어떻게 그려지나요? 역대하에서 솔로몬은요, 거의 이상적인 왕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열왕기에도 물론 그의 지혜와 부가 나오지만 역대하 저자의 관심은 단연코 성전 건축에 쏠려 있어요. 성전 건축에요? 네. 성전을 계획하고 짓고 봉헌하는 그 과정이 정말 아주 상세하고 어떨 땐 좀 장엄하다 싶을 정도로 묘사되죠. 성전 봉헌 기도도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고요. 왜 그렇게 성전에 집중했을까요? 그건 바로 성전이 다윗 왕조와 더불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과 회복의 핵심이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의 통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할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모델 케이스처럼 제시되는 거죠. 아, 이상적인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솔로몬 시대를 통해 보여주려 했다는 거군요. 네. 물론 솔로몬의 어두운 면, 예를 들어 말년에 변심했다거나 하는 부분은 역대하에서는 상대적으로 축소되거나 좀 다르게 해석될 여지를 남겨요. 그렇군요. 철저히 저자의 관점과 목적에 맞게 편집된 역사서술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 영광의 시대도 영원하진 않잖아요.
솔로몬 사후에 결국 왕국이 만국으로 쫙 갈라지는 비극이 일어나죠. 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큰 사건인데요. 여기서 역대하 저자의 또 다른 아주 독특한 선택이 드러나죠. 어떤 선택이죠? 북이스라엘 왕국 이야기는 그냥 거의 통째로 건너뛰어 버리잖아요. 열왕기에서는 북이스라엘 왕들 이야기도 꽤 비중이 있게 다루는데 역대하는 오직 남유다 왕들 이야기만 쭉 따라가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처음 보면 좀 편파적인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이건 역시 저자의 뚜렷한 신학적 관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신학적 관점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대하 저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축이었어요. 다윗과의 언약이 어떻게 계승되는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올바른 예외가 어떻게 유지되는가? 아, 다윗 언약과 예루살렘 성전. 그렇죠. 근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처음 시작부터 여러모로 이 두 가지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본 거예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독자적인 제사 시스템을 구축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과는 다른 길을 간 거죠. 다윗의 혈통도 아니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자의 관점에서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정통성에서 벗어난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 역사를 자세히 다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거네요. 맞습니다. 오히려 돌아오 공동체가 따라야 할 모델 혹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교훈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간 남유다 왕조의 역사 속에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겁니다. 정말 철저하네요. 다윗 왕조와 성전이라는 아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역사를 다시 읽어내고 재구성하는 작업이었군요. 네, 그래서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거기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어떤 핵심 원리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해요. 핵심 원리요? 그게 뭘까요? 바로 역대기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 틀인데요. 흔히 보응신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응신학?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잘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번영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어려움과 심판을 겪게 된다는 원리죠. 아, 인과응보 같은 거네요. 행동에 따른 결과가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네, 그렇죠. 역대하에서는 왕들의 성공과 실패, 국가의 흥망성쇠가 바로 이 하나님을 찾았느냐 버렸느냐의 결과로 설명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르호보암 왕 같은 경우 처음에는 좀 잘하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니까 바로 애고방 시삭, 침략을 받잖아요. 근데 그때 그들이 겸비하고 하나님께 돌아섰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멸망은 면하게 해주셨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죠. 아, 행동과 결과가 즉각적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아비야 왕이 북이스라엘과 싸울 때도 수적으로는 열세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왕들은 결국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모습으로 그려지죠. 꽤 명확한 틀이네요. 하나님을 찾는 것 대 하나님을 버리는 것. 맞아요. 근데 여기서 역대하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게 단순히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더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설령 죄를 짓고 실패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길을 갔더라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든지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 이게 역대하의 진짜 속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회개와 회복의 가능성. 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그냥 아주 악한 왕, 남유다 최악의 왕 정도로만 기록된 므낫세 왕 있잖아요. 네, 그 악명 높은 므낫세. 역대하에서는 이 므낫세 이야기가 아주 다르게 그려져요. 물론 그가 저지른 악행들도 기록되지만 그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 속에서 깊이 회개하는 장면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 후에 므낫세가 종교개혁을 시도하는 모습까지 그려져요. 와, 정말 다른데요? 열왕기에는 그런 내용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똑같은 인물이지만 역대하 저자는 이 므낫세의 회개와 회복 이야기를 통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돌아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그러네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울림이 있었겠어요. 우리도 문하세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바로 그거죠.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의 결과가 명확히 대비되면서도 동시에 회개를 통한 회복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보응신학 이면에 담긴 역대하의 따뜻한 시선인 셈입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저는 그냥 역대하가 열왕기랑 비슷한 역사책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명확한 신학적 관점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재구성된 이야기였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역대하를 읽다 보면 유독 몇몇 왕들의 이야기가 아주 비중 있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다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왕들이죠? 바로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같은 왕들입니다. 이 왕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들 종교개혁을 일컬었던 왕들 아닌가요?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비하고.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왕들은 역대하 저자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찾았던 왕들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인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고 그 결과 어떤 개혁을 이뤘으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과 보호를 받았는지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됩니다. 아, 그래서 그 왕들 이야기가 그렇게 길고 자세하게 나오는군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이자 모델로 제시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는지가 열왕기보다 훨씬 더 극적으로 그려지죠. 그의 신앙적인 측면이 훨씬 부각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의 개혁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죠. 네, 요시야는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아주 철저하게 개혁을 단행하잖아요. 유월절을 다시 성대하게 지키는 모습도 아주 인상적으로 그려지고요.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사려고 노력하는 것, 즉 하나님을 찾는 모습의 전형으로 제시되는 거죠. 결국 이 개혁 군주들의 이야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에게 여러분도 이들처럼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따르고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네요. 네, 바로 그 점이 역대하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는 과거의 실패와 죄악, 결국 포로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던 그 역사를 부정하거나 숨기지 않아요. 분명히 기록하죠. 하지만 그 실패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돌아섰던 순간들, 하나님을 찾았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더 크게 부각시키는 겁니다. 실패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거네요. 그렇죠.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신실하다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은 가능하다는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려고 했던 거죠. 아, 이제 역대하가 왜 그렇게 쓰였는지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역대하는 그냥 과거 역사 데이터를 쭉 나열한 연대기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라는 아주 구체적인 청중을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정말 세심하게 구성된 일종의 신학적인 메시지였군요. 네, 맞아요. 다윗 왕조의 정통성,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 회복,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고 혹 넘어졌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설 때 주어지는 회복의 가능성. 이 요소들을 강조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강력한 외침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었습니다. 단순한 역사 기록 너머에 담긴 깊은 의도를 발견한 것 같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네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역대기는 이상적인 리더십, 왕과 올바른 공동체의 규범, 성전 중심의 예배, 국가 공동체의 건강과 회복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기초로 제시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생각해 볼 때 이런 종교적인 틀을 꼭 그대로 적용하지 않더라도 바람직한 리더십의 역할이나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고 지켜나가야 할 핵심적인 가치나 규범이 그 공동체의 건강함과 위기 극복 능력, 즉 회복력에 얼마나 중요할까? 이 역대기의 관점이 청취자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이나 직장
혹은 더 넓은 사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어떤 새로운 생각이나 질문을 던져줄 수 있을지 각자 한 번쯤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와,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역대하의 메시지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도 여전히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오늘 역대하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